교회를 새롭게 하자는데 제일로 지금 앞장서서 리더격인 분이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 그 장로회 신문에 보면 최근에 이런 그 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가장 거의 한 70%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 중에서 이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분은 설교가 예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에 대한 비유를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는 초음파 사진의 감동을 잘 알 것이다. 부부가 나란히 산부인과를 찾아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초음파 사진으로 보인 아기가 마치 보물이라도 되듯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심지어 요즘은 3차원 초음파 사진도 등장했다. 산딸이 가까울수록 사진 속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 그렇지만 예비 부모는 실물의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남을 기다린다. 초음파 사진은 앞으로 나올 아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하지만 이 아이 사진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실체는 아니다. 이 아기가 나와야만 초음파 사진으로 보며 상상했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구약의 성경은 장차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음파 사진과 같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초음파 사진은 사진으로 보였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을 넘어서 재림에 관한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학자들은 거룩한 일이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진 대로 살기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우리의 영적 방향과 또 신앙의 목표와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구조 조정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과 환경과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삶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같은 믿음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죠. 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과 낙심 중에 있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몸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과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부부의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싶은 믿음의 열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각각 이루어내야 될 그런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또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속에 다 거의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지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다른 생각, 다른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주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소망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실존, 우리의 가치 이런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를 쳐다봐 보세요. 이게 기록하시는 분 빼고는. 그런데 기록해도 잘 봅니까? 안 보시잖아요. 듣는 데 열중하시면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을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소리쳐 찬양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보듯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자기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성취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복음이 성취되는가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초음파 사진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성취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음파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아이가 속에서 움직인다, 뭐 어쩐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이가 세상에 나오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이가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가 속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 어디가 장애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초음파 사진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복음 중심적인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신에 대한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 가지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전부고, 복음의 과정과 복음의 시작과 완성까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시고, 그리고 다른 피조의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제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하고는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 창조의 사역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요구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냐 하고.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특별한 관계를 연결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 순간 창조의 질서는 다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수직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서로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 이것이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죄의 형벌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도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처음에 초음파 사진에 딱 잡히면 어떤 모습일까요? 점 하나지요. 점.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첫 복음, 원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점점 커져서 이게 나중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복음이 때가 차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점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자라고 커져서 나중에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구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복음의 그림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복음의 완전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제 완성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완성해 가는 복음의 초음파 사진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초음파 사진 속에 있었던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성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이고 그 복음의 완성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세상 끝날 때의 마지막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의 궁금증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다 궁금한 바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좋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맨 먼저 운을 띄우시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위험한 징조를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난리에 대한 소문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이단들과 탈교회와 유사 종교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러운 재난이나 폭동이나 사변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소문이 끊임없이 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어떤 사람도 바라지 않는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쟁 한 부분만 놓고 봐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삶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으로 인성이 문제가 생겨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환경적으로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미움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워하겠고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둘째는 불법이 성하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 가운데 살면서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세상의 징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의 이런 징조를 보고 도피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거나 이런 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물처럼 내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나 혼자만 그걸 꺼내서 보는 소장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설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잘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고 더 열심을 품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자기의 실존이고 자기의 가치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와 또 다양하고 참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그런 정치 풍토,
또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의 생각들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다양한 문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에게 너무나 아마 저속하고 듣기 싫어온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들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싫어하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의 절벽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빛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꽃 같은 아이들에게도 그들을 장차 점점 자라게 하는데 그들에게 어둠이 엄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 빛이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멸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야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남겨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유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은 지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세트장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절대로 여러분 훼손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아이들을 놓고 그냥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생명의 주, 천국 가는 길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손 놔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만 간직하는 소장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전해주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합니다.